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문은 오직 하나뿐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것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입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여러 가지 진리가 있고 여러 가지 생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딱 하나의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기독교가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편파적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하나밖에 없냐? 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는 길도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을 텐데 왜 예수밖에 없냐?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죠. 타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옹졸함이나 편협함과는 다른 겁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예수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폐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나타나는 증상은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폐증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증상. 그러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폐증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자폐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도널드 바나우스라는 분이 현대 크리스찬 가운데 자폐증 크리스찬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폐증은 표현하지 못하는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반하우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잘 듣습니다. 교회에 오고 갑니다. 그들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그와 같이 자폐증 크리스천을 둔 하나님 아버지도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표현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갈 때쯤 되면 특별하게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언 때문에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삶의 가치관을 바꾸기도 하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엄청난 변화로 드러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회복시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다시금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입니다. 이 구절을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같이 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복음을 믿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또 극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11명에 불과하지만 또 그 주변에 몇몇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의 의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제자들이 살면서 다른 제자들을 만들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비록 연약했고 또 겁쟁이였었고 도망갔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꿈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중요한 동사 4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선교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모든 성도의 본분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이 있는지조차도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언젠가 들은 것 같긴 한데 기억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대부분입니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로서의 자격이 미달입니다. 학교로 이야기하면 낙제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위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지상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살지 못하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들,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는 곳,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곳,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곳,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지 않고 갈릴리에서 만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었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만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시골입니다. 저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갖가지 이적을 베풀기도 했고 허물 많은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고 또 훈련시킨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감격의 자리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었던 은혜의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을 경험했던 그곳으로 다시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난 갈릴리가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부활의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이 갈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소망과 또 생명의 능력을 더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난 11명의 제자 가운데서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버젓이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맞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사실일까? 혹여나 영은 아닐까? 귀신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이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를 양육받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제자들은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의 제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주님께서 지금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다음에도 만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머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니 가슴까지 내려와서 감동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살아가면서 때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도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도마와 같이 의심하면서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허물 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18절 중반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에쿠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에쿠시아는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는 장군이 타고 있는 그 말이고 또 전차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예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3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을 하실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본문 19절과 20절 전반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4개의 동사가 나오죠. 그런데 자세히 본문을 읽어보면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3개의 동사가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동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최고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육 활동을 합니까? 구제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복지 정책을 펼칩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방법이 교육이고 또 구제이고 복지입니다. 순서는 우리는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가라입니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이나 머리나 관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들에게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박사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지 않으면 박제된 호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박제된 호랑이 무서우신가요? 아니죠. 아이들 처음에는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다가 조금 익숙해지면 그 입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종이 호랑이입니다.
구경거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역사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을 품고 중국에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한 다음에 그 아프리카를 향해서 나아갔을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한국을 품고 기도하다가 조선 땅을 밟았을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의 역사가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은 어디일까요? 바로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그 영혼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꼭 해야 할 것이 찾아가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주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내가 천국을 소유했어.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비로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20절 중반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제자를 삼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또 수많은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그 제자들을 위한 배려와 사랑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지상 최고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항상 돌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지상 최고의 명령을 지키려고 순종하는 믿음만 있다 그러면, 그래서 너희가 발자국을 움직이기만 한다 그러면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나가기만 한다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만 하면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처음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 그레이스 성경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입니다. 우리 삶의 터전은 페어팩스가 우리가 가야 할 땅끝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전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사랑,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누렸던 감격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소망, 주님의 기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을 지켜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혼자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내가 끝까지 능력으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날마다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까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이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